지금 현대인의 그 가정을 보면은 또 삶의 현장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픔, 상처들 이런 것이 많고 그것을 그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참 그 어려움이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한두 분이 꼭 이게 남으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시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점은 사실 이제 상담을 한 번에 이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 적어도 뭐 5번, 10번, 심지어는 뭐 30번, 40번을 만나서 그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데 보면은 참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가령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대부분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오세요. 뭐 가끔 이제 남편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 또 이제 시부모님의 문제, 뭐 본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자녀 문제를 갖고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 문제를 보지를 못해요. 그걸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제 LA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어바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참 오랜만에 만난 과거에 이제 알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제 그 딸을 데리고 혼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랑. 근데 이제 그 딸아이가 그때 참 어린 아이였었는데 이제 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잘 이렇게 울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막 엄마를 보채고 당연히 뭐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구 엄마 아직도 징징거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 이게 스탠포드라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을 갔어요. 근데도 지금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직도 그것이 그 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본인의 문제인데.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뭐 올해 일을 맞았죠.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보면 그 아이가 이제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고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갔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입원을 해라. 심장이 지금 거의 이게 뭐 큰 중병에 걸릴 정도로 잘 뛰지를 않고 그렇게 애가 지금 위태로워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어머니는 자꾸 그 딸 아이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엄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이제 저는 뭐 잠깐 한 번 보고 2번 만나고 왔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교수님 상담사를 연결을 시켜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가정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린아이 4살, 5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가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모든 걸 올해 일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좀 이렇게 어른스러운 철이 일찍 든다는 거 있죠. 그것은 굉장히 애들한테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돼요. 아이들이 일찍 성숙했다? 그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뛰어노는 게 정상이고 말썽 피우는 게 정상이고 공부 좀 덜 안 하는 게 정상이고 근데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가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음식도 잘 못 먹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뭐 하면서 아직도 그 어렸을 때의 그런 무거운 짐을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뭐든지 완벽해야 되고 엄마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제 엄마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모습에서 참 그런 큰 짐을 지고 갔던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저께인가요? 통화를 했는데 이제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자기가 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좀 옆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교육 상담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얼마나 아이를 잘 양육했겠냐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사실 지나 가정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잘 가르치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저희 애 키우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것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여기 KL에 계신 분들도 뭐 여기서 아이들이 태어난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여기 이제 이주에 와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동한다는 거, 이주한다는 거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요 옮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 곳에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이제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제 유학생활하는 중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육을 했는데 사실 미국 교육이 좋아요.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상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역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지만은 영적으로는 항상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들이 말 그런 대로 어떻습니까? 듣지요. 예, 아이들이 잘 들어요. 잘 따라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오면은 사춘기 때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질풍노도의 시기. 예, 그때는 아이들이 완전히 헷가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미국에도 그 아이들의 다 그 이름이 있어요. 뭐 이제 6학년 되면은 뭐 이제 pure minded 6학년까지만 해도 애들이 순수해요. 7학년 되면 뭐라 그래요? The first offender 무슨 말입니까? 초범죄다. 애들이 슬슬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요. 예, 또 이제 8학년 되면 뭐라 그래요? 이제 7학년이 이제 the troublemaker 이제 말썽을 피우고 이제 8학년 되면은 뭐 이제 first offender 그다음 이제 9학년 중3 한국도 뭐 중2 중3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되면 뭐라고 불러요? The perfect offender라고 불러요. 뭐죠? 완전 범죄자예요. 그때는 애들이요 죄를 져도 부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그 아이들이 뭐 나중에 뭐 파출소에 끌려가고 뭐 부모님 오라 그러고 부모님한테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져도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다른 별명으로 어리를 몬스터. 네, 그래서 작은 괴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중3, 고1이 됐을 때에 애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저럴까? 도대체 왜가 이럴까?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괴물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뭐 사춘기 안 하는 애들 뭐 나중에 나중에 커서도 또 언젠가 또 우리 홍역이 나중에 무덤 가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이 이제 한 번씩은 그렇게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아주 힘든 과정을 다 겪습니다.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중3까지는 그래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요. 보니까 여기서 교육을 시키다가는 뭐 세상 교육은 둘째치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여기 이 좋은 땅에서 이 혜택을 받고 아이 신앙적으로 잘 커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여기서 계속 미국에서 키울 것이냐 아니면 한국으로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근데 미국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또 한국으로 데려오려니까 미국에서 뭐 큰 애를 한국에서 어떻게 또 키우겠어요. 예, 뭐 영어도 안 되고 국제학교 집어넣으려니 뭐 그것도 재정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방학 때마다 필리핀에 이제 어느 신학교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필리핀은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알아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시켰죠. 예.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난립니까? 그죠? 예, 그 좋은 땅 미국에서 그렇게 잘 있다가 친구들 있고 좋은 학교 있고 재밌고 예 그렇게 있는데 필리핀을 옮기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빠 내가 이런다고 선교사 될 줄 알아? 막 그냥 누가 너 선교사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놈아 일단 사람이 되라 좀 신앙이 바로 잡혀야지. 근데요 우리들은 어려운 과정 이런 저런 데서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요 미국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사는지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왔는데 뭐 KL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애 여기는요. 근데 이제 필리핀 거기 마닐라에서 좀 이제 외곽지대 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비 오고 막 가끔 이제 블랙아웃 뭐죠? 여기도 그렇습니까? 그냥 전기 그냥 싹 나가버리는 날 있잖아요. 막 그러면
며칠 동안 이 전기 안 들어오면 냉장고에 뭐 음식 사다 놓은 거 다 그냥 녹아버리고 막 이제 그런 일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샤워하다가 물이 끊겨요. 걔가 막 미칠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거 겪으면서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주중에 공부하고 주일날은 썬데이 스쿨 하면서 동네 그 아이들 모여서 하면 그 아이들 오면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막. 근데 이제 이런 데 살면서 조금씩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힘들어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불행하죠. 불행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10학년, 11학년 공부 안 해요. 뭐 거의 우울증. 뭐 저희 집 사람이 더 뭐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겪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애가 그냥 토요일 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뭐 우울증 거의 그 단계로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항하고 학교에서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심심하면 전화 와요. 엄마 나 배 아파서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 못하. 데려가라고 전화 오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CCF라고 올티가스라는 지역에 피터 텐지라는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필리핀 그 중국계 필리핀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강해 설교를 쭉 매주 하십니다. 설교도 길어요. 한 40분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듣기에는 참 힘들어요. 예, 그렇게 뭐 부흥사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말씀 강론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루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부흥회도 아니고 뜨거운 말씀도 아닌데 여기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이게 성령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여기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고3 이제 12학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감동을 받았는지 하여튼간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이렇게 필리핀 생활을 끝낼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죠. 예, 항상 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좀 늦어요. 그죠? 늦어요. 우리들이.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무슨 그 노래가 나는 생각하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 지난 다음에 깨달은 이제 늦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뭐 이제 그때나마나 깨달아서 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는데 뭐 이제 성적이 뭐 형편없습니다. 뭐 GPA가 뭐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이제 SAT 좀 잘 봐가지고 그냥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 그래도 늦게 철나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3학년 되니까 제가 또 좋은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크고 작은 실패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네,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그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참 그날은 그날따라서 고기가 잘 안 잡혔어요. 전문적인 어부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 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런 날이 아마 있나 봐요. 예, 그런 날이 있나 봐요. 우리 목사님들도 매주 설교하지만 어떤 날은 참 설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주 내가 들어도 그냥 내가 해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뭐 그런 날이 누구나 다 있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과 세베대 아들 그 친구들 뭐 요한 뭐 누구 쭉 있죠. 아까 보니까 야고보 나와서 이제 금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죠. 예,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예,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물 싣고 있는데 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 연단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 조금 육지에서 뗐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강론을 하셨어요. 다 끝나고 이제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참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 사무엘서에도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랬습니까? 순종이 낫다 그랬죠.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려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KL은 유대인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생활하면서 종종 유대인을 만납니다. 저는 군생활 카투샤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 친구를 사귄 적이 있고 가끔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정말 요즘에도 이렇게 말씀을 지킬까 할 정도로 열심히 지켜요. 한 번은 이제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저한테 뭘 먹겠냐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밥을 사겠다 그래서 일부러 좀 놀리려고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죠.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레위기에 보면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면 근데 중국 음식점은 대부분 돼지고기 기름을 쓰기 때문에 돼지고기 없이 중국집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갔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저를 가자니까 자기가 아는 레스토랑이 있대요.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 주인이 보니까 유대인들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 까만 거 이렇게 그걸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메뉴를 보니까 돼지고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들이 먹는 코셔라는 말 써요. 코셔 푸드. 그 이제 성결한 음식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 탕수육 이제 그런 거 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먹겠냐, 음료수는 뭐 하겠냐, 그래서 난 코카콜라 마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코카콜라를 하나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이 코카콜라도 코셔냐? 그랬더니 그것도 코셔래요. 코카콜라도 유대인이 마시는 코카콜라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U자가 그려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K자가 그려 있고 그게 이제 그 자기들이 먹는 그 마크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 펩시, 나비스코, 무슨 제과점, 제빵 그런 유명한 데는요 전부 다 로비가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따로 만들어내요. 보통 사람은 모르죠. 슈퍼에 가면 자기들은 알아요. 그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그냥 아무나 사 먹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출장을 가더라도 가령 출장 가가지고 비행기가 안 떠서 폭풍우가 비행기가 안 뜬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을 수 없으니까 슈퍼에 가면 그 표시가 돼 있는 것만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의 삶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처음에 한 가지 못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두 번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번은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잡았는데 왜 뭐가 어떤 차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두 결과가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느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똑같은 장소예요. 그 베드로가 쓰던 그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물이 틀렸어요. 똑같은 그물을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틀렸습니까? 다 그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이 실패로 끝날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KL에 오셔서 각자의 위치가 있지만은 대충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목사님은 여기서 참 죽으라고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선교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한번 비즈니스 성공해 보겠다 하셔서 하실 것이고 또 자녀 교육에 오신 분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든지 정말 잘 되게 정말 세상적으로도 뭐나 우리 하나님 그 시야에서 볼 때나 정말 훌륭한 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어떻습니까? 다 성공합니까? 그렇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잘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메시지를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그 원리가 뭐냐면은 오늘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떼기를 청하시고
가르치시더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한 배에 오르셨다.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 사용하시다 그랬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고기 잡았고 금을 다 씻었고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죠? 낮에 좀 쉬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래야 저녁에 또 일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오픈을 했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배를 내어드렸어요. 거기에 오시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구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모시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주일날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실 주일 지킨다 그런다, 안식일 지킨다, 이것도 참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 왔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참 주일날 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밖의 생활은요 굉장히 치열해요. 너무 치열하고 늘 경쟁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또 사탄의 어떤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오면 어머니의 품이에요. 네, 여기 오면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가 마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뭡니까? Worship as lifestyle. 그렇죠. 삶의 그런 스타일로서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모시느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일날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여기 보면 정말 믿음 좋아 보이시고 다 이렇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학부 다니고 청년 생활 열심히 했어요. 보면요 신앙이 청년 때 참 좋아요. 보면요 대부분 청년 때까지, 그죠? 예, 청년 때 신앙이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고 직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거기가 나가 보니까 뭐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따라 나가야 되고, 또 위에 상사가 술 한잔 따라주면은 또 안 먹기도 그렇고, 또 먹자니 어떤 그 양심의 좀 가책, 신앙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또 가끔 뭐 거래처에 가가지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뇌물을 줘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신앙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일전 생활하더니 자기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솔직히 그런 기도가 나온대요. 주일날은 자기가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주님, 주중에는 좀 딴 데 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중에 주님 모시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실패가 성공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기의 배의 삶의 현장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니까? 혹시? 좀 가끔 궁금해요. 여러분들 전도하시는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도 참 전도하는 거 힘들어해요. 싫어하세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요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저는 요즘 최근 잘 저도 해본 기억이 없는데, 이제 전에 전도할 때 나가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참 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로 나가잖아요. 제가 한 성경책을 한 20권 정도 준 것 같아요. 이제 성경책을 전도하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줬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원을 갔다 그럼 두 사람이 있으면은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러 갑니까? 인상이 좋은 사람 아니면 좀 인상이 더러운 사람? 어떤 사람한테 가겠어요?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가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죠. 그래야지 외모를 보고 가요. 보니까 한 사람은 인상이 싸나워,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합니다. 한데요, 정말 안 돼요.
얼마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뭐 요새 뭐 목사들이 어떻고 보면요 뭐 더 잘 알아.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건 잘하는지 아주 그냥 낯이 뜨거워요. 막 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안 들어가요. 보면 옥토밭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우리 옥토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안 돼요. 옥토밭이 아니에요. 사람 안 받아들여요. 그럼 빨리 떠나와야죠. 먼지 털고 나와야죠. 뭐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는데 그 인상이 더러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전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보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주곤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요즘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다 보죠. Non-verbal communication.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 20%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살면서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80%가 non-verbal.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람들이 다 봅니다. 가장 전도에 빠른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도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저는 미션 스쿨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 다녔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친구가 저를 얼마나 전도하려고 말씀으로 저를 갖다가 변화시켜 보려고 저도 역시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하지 너희들 나는 교회 안 간다. 대학교 가니까 지금도 우리 같은 과에 있던 친구 ROTC 했던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요.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밥을 사주면서 차를 사주면서 얼마나 저한테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저는 만날 때마다 교회 비판했어요. 그 친구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 어떻게 돼요? 씨는 뿌려놓고 볼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친구 저를 못 만났어요. 그때까지 계속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미군 부대 카투샤로 갔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뭐 보통 저는 편하려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조금 이제 그 가운데서 어려운 데 떨어졌어요. 운전하는 데 떨어졌는데요. 그냥 보통 운전도 아니라 그 트레일러, 그 트럭 트레일러라고요. 이렇게 큰 차가 있습니다. 바퀴가 28개까지 달린 이 차인데 기아가 15단이에요. 가보니까 아니 나 운전도 못했는데 기아가 15단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6단 놓고 출발해요. 2단씩 올라갔다가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차가 너무 크고 위험하다 보니까 미군 부대라도 이렇게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하루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막사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상사들이 괴롭히고 라면 끓여라고 때로는 뭐 벌 주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하루 교회 가는 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화는 알아듣겠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 팀이 하나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사에 가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거기 가서 말씀을 공부하러 간 건 아니죠. 그 모임이 좋았어요. 가니까 쿠키도 주고 끝나니까 라면도 끓여주고 또 이제 그 미군 분야 안에라서 그 민간인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안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자매들도 오네요. 그 총각 청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참 경건하신 분이에요. 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참 좋고 해가지고 열심히 가서 이제 말씀 그를 들었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저 가운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겉에서는 이래도 나중에는 속은 또 이게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뭐 사탄이 우리 장난하는지 다 그렇게들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6개월, 1년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의 삶이 그냥 평소 때나 아니면은 말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나 큰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 보게 됐어요. 한 번은 그분 집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교제를 합니다. 티를 마십니다. 근데 그 집 아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름에 수두를 치킨 박스를 놨는데 애가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막 힘들어하는 게 막 긁고 가려고 막 징징거리고 보통 한국의 옛날에 그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울면은 손님이 왔을 때 부인을 불러요. 여보 얘 좀 데리고 나가든지 손님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이리 와봐 하더니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를 해줘요. 네,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우리도 뭐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옆에서 기도에 동참하고 힐끗힐끗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봤더니 뭐 한 뜨겁게 기도해 주니까 애가 아빠 품에서 잠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아빠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빠에게 주신 영권이에요. 집의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영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침대에 가다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제하는 모습.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라는 데를 처음 다녔으니까 교회의 집사님이란 분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모든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야지 군대 제대를 하고 집 앞에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신앙도 좀 이게 나이론 같고 좀 뭔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집사님 이게 아닌데.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봐요. non-verbal communication. 이미 삶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분은 도대체, 저분이 모시는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이 공부하는 그 바이블, 이 성경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 집사님이 그때 이제 한 2년 3년 동안 우리 신우의 형제들 데리고 또 거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매들 데리고 말씀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남자들이 다 목사, 다 선교사가 됐어요. 자매들은 전부 다 사모가 되고요. 이분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들어서 이렇게 쓰시지만은 우리 개개인, 우리 일반 평신도 한 분 한 분도 얼마나 크게 쓰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다들 목사가 되니까 나도 목사가 되나 보다 하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목사는 또 목회는 또 안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은사가 그거예요. 사람 키우는, 제자를 양육하는 집사님으로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이 안 풀리고 낙담되고 열매가 없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셔라.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열매를 얻은 것처럼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시몬.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죠.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그죠? 시몬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 페트라잖아요. 페트라라는 것이 헬라어로 원래 그 언어로 이제 그 반석이란, 바위란 뜻 아닙니까? 그 안에 시몬은 베드로와 같은 페트라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름을 이제 페트라라고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면은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그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베드로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도 계획이 있는데 베드로는 보니까 협력을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중에 그물을 다 버리고 따르고 주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에 협력을 합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계획을 짜고 자기 계획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보면은 깨달을 때는 어쩌면 너무 늦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K일에 여기 오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것이에요. 그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협력할 때에 참,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참 뭡니까? 그냥 맡기는 삶,
우리가 뭐 내려놓는다, 맡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파도에 어떤 때는 이렇게 맡길 때 보면 참 편안하잖아요. 내가 막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맡길 때에 그 계획에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회에 대한 참 목회를 저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안 돼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진짜. 특히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이민교회 교인들 너무 어려워요. 여기도 이민교회 여러분들 이민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좀 잘 좀 위로 좀 해주시고 여기서 30년을 목회하셨다는데요. 30년 목회하면요 속이 아마 다 썩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든지 뭘 목회해보니까. 근데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목회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같이 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거기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또 우리가 선교 현장이잖아요. 여긴요. 여기에서 또 다른 것으로 또 파송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참 기쁨이 있는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는 그런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뭐 어떻게 또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를 학교를 보내셨어요. 티칭 가르치는 쪽 그것이 너의 할 일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해라.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거 아닙니다. 나는 목회가 좋습니다. 이거 접어두고 딴 거 하겠습니다. 이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 하나님이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보다도 참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 그래요. 비전은 뭡니까? 10년 후에 쉽게 얘기하면요 미래에 되어질 그림을 비전이라 그래요. 꿈이라 그러죠. 요셉이 꿈을 봤죠. 그죠? 근데 그 꿈을 쫓아 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웠죠. 요셉이 막 굉장히 고난, 환난을 막 당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팔려가고 꿈 얘기했다가 자기 비전 나눴다가. 그러니까 비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황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비전, 그 꿈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패션,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민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10년 후에 되어질 그림을 봐야 돼요.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 내가 뭘 될 것인가. 저는 사실은 제가 교수가 되고는 싶었지만은 실력은 사실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되어질 그 그림을 보니까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거 하니까 저한테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영어가 짧고 힘들었어도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영어가 돼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비전 10년 후에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까 그 그림이 보여지니까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30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KL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신 것은 그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목사님은 10년 후의 그림을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가 우리 연합 열린연합교회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사역의 그림이 있을지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한테요 공부하라 소리처럼 허망한 얘기가 없어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하면 공부합니까? 우리 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도 잘. 물론 뭐 성실한 분은 하셨겠지만 일부는 하셨겠지만 대부분 안 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애들한테 이거 별 의미 없는 얘기인데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자. 공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더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해도 저는요 그렇게 안 할 줄은 몰랐어요. 야, 정말 공부하라 소리 안 하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아들을 제가 2번 때렸어요. 2번 팼는데 한 번 이제 학교 가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가서 면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니까 제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별명이 CD 플레이어예요. CD 플레이어. 전부 다 CD로 깔으니까 A랑 B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CD 플레이어인데 야,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주차장에 나오면서 거기서 막 두들겨 팼어요, 제가. 아니, 진짜 안 하라 그랬다고 이 정도로. 근데 아빠가 명세의 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래서 한번 그랬고 뭐 나중에 너무 이제 이거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하자 소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신에 무슨 얘기했냐면 10년 후에 너의 되어질 10년에 뭐가 될 거냐 그 얘기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너 뭐가 되고 싶니? 그 그림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중에 사채업자가 되겠다. 걔의 첫 번째 자기가 원했던 첫 번째 소망이 사채업자였어요. 야, 이거 제가 세상에 그 많은 직업 중에서 하필이면 사채업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때 이제 신림동 그쪽 서울의 신림동에 살았는데 친구 하나가 방배동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늘 거기에 가서 잘 놀러 갔는데 집이 뭐 방배동에 빌라 뭐 68평짜리인가 살았다는데 맨날 이놈이 오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강남에 안 살아? 신림동도 강남이야. 그쪽 한강 건너니까 여긴 강남이 아니래.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아빠는 여기가 산 밑이라서도 좋고 나는 아빠는 등산을 좋아하니까 또 직장도 가깝고 여기가 좋았더니 그게 아니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마 친구 아버님이 아마 그런 사채 쪽에 좀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채를 하면은 이게 돈을 잘 번다는 그 이제 어린 마음에 중학생의 마음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요즘은 사채업자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미래에 되어질 그림 뭐가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요 그 그림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좀 나이가 드셨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거기에 우리가 협력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실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막힌 부분이 풀릴 것을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5장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죠. 주님이 하라 했을 때 기대하는 마음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그런 액션,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하고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좀 주님이 늦게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실 때 있어요. 참 참을성이 없어요 저희 가운데는. 뭐 조금 아이들이 처음에 좀 이렇게 잘못 아까 사춘기 얘기했지만요 좀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안절부절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탁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애들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애들 보면 물어봐요. 몇 학년이니? 뭐 3학년이에요 4학년. 어디 갔다 와? 그러면 학원 갔다 와. 가방 들고 그냥 밤 9시 10시에 학원 들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다 힘든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죠. 근데 우리 상담학에서는요 사실은 그 죄인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우리 심리학자들은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 안 쓰고 그 대신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거기도 다 보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신경증, 신경증. 그 다음에 신경증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뭡니까? 성격 장애. 그러니까 신경증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성격 장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경증적 성격 장애. 그 세 부류로 사람을 분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안에 누구나 다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나는 신경증 환자다. 손 들어보세요. 신경증. 그러면 그럼 성격 장애. 내가 보니까 난 성격에 장애가 있어. 성격 장애. 없어요? 신경증적 성격 장애. 그거 여러분 여기 셋 중에 안 들어가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죄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신경 히스테리, 노이로제. 그러니까 신경증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드린 그 학생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
엄마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게 이제 노이로제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많냐? helping professional, 돕는 사역.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신경증적 환자예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구를 꼭 도와야지 막 그냥 못 도우면은, 예,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어떤 때는 피곤하면 늦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늦잠을 자면 안 되지, 막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 막. 막 안식년도 안 하고 뭐 하루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한국에도 목사님도 월요일 날 공부하러 학교 오시는 거예요. 그날 좀 쉬셔야 되는데, 그 다 신경증적 환자예요, 그것이. 예. 예. 그 다음에 성격 장애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는 않는데 남을 괴롭혀요. 예. 웃으시는 분들 좀 수상해요. 예, 성격 장애. 그걸 보면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죠.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예, 그 사람을 보면 대부분 성격 장애예요. 예, 누구를 막 괴롭혀요, 막 괴롭혀. 그죠? 예, 그래서 막 의심하고 막 이게. 예, 예. 편집증 의심하죠. 예, 의존증. 막 그냥 자기 못하겠다 그러고 맨날 해달라 그러고 막 징징대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의존증이라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연극성 성격 장애. 막 연극을 해요, 연극. 막 오버하는 거 있죠, 막 그냥 조금만 아픈데 막 죽는 것처럼 옆 사람이 불어내가지고 왜 그래 당신? 예, 이게 막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부르고. 예, 또 뭐 있을까? 나르시시즘. 예, 자기애적 성격 장애. 예, 자기 이거 걸리면요 참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럼 막 자기가 막 굉장히 막 요즘 애들 하나둘 막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르시즘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에고, 우리가 있는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커져요. 팽창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팽창해져. 고무 이렇게 늘어나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막 자기가 대접을 못 받으면 괴로워하고, 막 나를 대접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 그죠? 자기애적 성격 장애. 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요, 뭐 지금 등록 기간이 지났지만은 청강은 가능하니까 시간 되시면 한두 번씩 와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기 분석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네, 신경증적인가 성격장애인가? 최악은 뭡니까? 신경증적 성격장애.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평생 십자가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아주 그냥 가시밭길. 예,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참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참 하나님의 액션을 기대했어요. 예, 던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꽃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꽃밭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제가 지금 KL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 내일부터 강의하는 것,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은, 저는 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꽃밭을 주셨어요.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우리의 배라는 것은 삶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계획, 머리, 내 야망이나 욕망이나 하나님의 계획,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실패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일어서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어진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모든 교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